할렐루야.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돔의 죄악과 롯의 구원, 소돔의 죄악과 롯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롯과 그 가족이 살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살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서 그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여기서 갈라지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롯이 이제 보고 선택을 한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롯이 보고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더니 거기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풍성한 땅, 아마 물도 많고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그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본 거냐 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이 그 롯이 선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마귀에게 100% 속아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원래부터 우리에게 그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해서 잘못된 욕심에 따라 선택을 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그것을 선택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서 온 세 가지 욕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 가지를 얘기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안목의 정욕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현혹되어서 인간이 그걸 선택하면 그것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한다,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마귀에게 속아서 무엇을 봤습니까? 선악과를 봤죠. 볼 때 그 선악과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너무 좋아 보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아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그랬냐면 예수님에게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눈으로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게 절하면 너에게 이것을 다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도 이런 시험을,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의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에 속지 않고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망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선택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있으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조건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선택할 때마다 그냥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육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선택해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소돔의 제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절에서 11절까지가 소돔의 제약이 쭉 나오죠. 소돔의 제약.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약이 가득 찼다,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악이 적당히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차서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죄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심판하신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심판받아서 아마 다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설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한두 끝도 없이 참으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면 그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래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모든 면에서 그들은 총체적으로 죄악이 가득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죄악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불량배들이 옵니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본문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롯의 집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적으로 추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적으로 겁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내 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이 8절에 나오잖아요. 본문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차라리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내 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냥 성적 취향이고 우리와 다른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취향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100%의 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의 죄악은 정말 죄악 자체가 너무나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가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금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버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아이는 입양하고, 그럼 그 아이는 왜 무슨 죄로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뭐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누구를,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야 투표권이 미국 거에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는 막 약간 괴짜 같고 이상하고 그런 사람 같이 느껴지고, 바이든은 죄송해요, 지금 정치 얘기 아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바이든은 굉장히 훌륭하고 신사적이고 그런 분 같아서 그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응원했습니다. 그분이 되기를.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런 삶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트럼프 대통령은요, 동성애를 강하게 부인하는 분이고, 그리고 낙태도 부인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비록 삶은 그렇게 못 살았을지 몰라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든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미국 대사를 보냈는데 그 대사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동성애자가 한국 주한 대사로 왔어요. 대사로 와서 얼마 전에 있었던 키오 축제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대사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떤 동성 부부가 한 명이 러시아에 포로로 잡혔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그 가정이 여자끼리 부부였어요. 아름다운 가정인가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틀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는 뭐 누가 옳고 틀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고 누가 되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이 오느냐?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것은 아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동성애자도 사람인데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미워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되겠냐,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바른 말이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죄된 행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죄악까지도, 잘못된 행위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이끌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불의 자체를, 잘못된 것 자체를, 그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전 세계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동성애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수많은 나라들, 우리가 대한민국을 저는 하나님께서 보루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그래도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반대하고 이래서 통과되지 않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반대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살리는 통로로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동성애자가 급증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청소년들의 50%가 동성애자가 되어버렸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이 동성애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에서 매장당할 그럴 분위기가 되어져 버린,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목사도 동성애가 죄라고 지금은 아직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통과돼 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간 당장 아마 잡혀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몸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집단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걸면 수십억 수천억이 들어도 돈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롯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12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하시죠. 그 아내도 구원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거기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임했다, 그런 얘기죠. 롯도 사실 별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또 있어요. 자비를 베푸심에도 인내가 있어요.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롯이 하나님께서 빨리 나와라, 빨리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여기 말고 거기 말고 요만큼만 갈게요, 요만큼만 갈게요. 저 산은 너무 멀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래 알았어 계속해서 욥을 빨리 나오란 얘기죠. 지금 급하니까. 그러니까 롯이 자꾸만 요 조건 저 조건을 거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집안에 불이 났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급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런저런 조건 걸면 그때 안 타져요. 그래 알았어 다 해줄게, 빨리 나오기만 해.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롯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결국은 롯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롯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롯은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믿음이 아주 충만하진 않았을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즉 그들이죠, 동성애 여러 가지 음란한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어떤 롯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의인은 누가 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정말 욕심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끝까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의로운 롯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도 있었을까요? 은혜로 롯이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셨고 주님이 믿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죠. 롯이 구원받았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자,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전장에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탄원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했을까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전체를 위해서 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진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피가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정말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졌던 그 빚을, 복음의 빚을 우리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갚습니까? 기도로 갚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갚고, 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갚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되었고,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믿은 것 같이 혹시 느껴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사실 자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드러낼 자랑할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사실 롯의 행위를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롯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일꾼된 것, 모든 것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요, 또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두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려고 할 때에 롯의 사이들에게도 그 얘기가 전해졌죠. 이제는 나가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랬을 때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들, 농담으로 여기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예전 성경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겸비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100% 순종하고 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롯의 아내, 결국은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급히 나가야 된다,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피하다가 말고 중간에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20절에 나온 거죠. 26절에 결국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뒤를 돌아본 행위는, 더군다나 그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 시기예요.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 시기면 빨리 돌이켜서 빨리 피하고, 우리로 말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타임인데, 그때 그 롯의 아내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결국은 세상을 향한 미련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미련, 저 소돔 고모라, 저 좋은 땅, 저 아까운 땅, 저걸 버리고 어떻게 가나. 세상을 향한 미련, 물질을 향한 애착, 이런 것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게 더 크게 여겨지니까 결국은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소음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한, 또한 물질에 대한 애착, 이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가득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은 소금꾼이 된 이 여인처럼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경고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데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끝에 누구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가 뒤돌아보다가 세상 미련 가지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보다 그걸 더 크게 여기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밭에 있다고, 밭에 무엇이 있다고, 집안에 무엇이 있다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그것 가지고 미련하게 그것 가지고 가지러 가지 마라. 주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들 다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지켜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바른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이 죄악이 너무나 크고 극심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 동성애. 그런데 그 죄가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넘쳐 흘러들어올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막아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더러운 것들이 이 민족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롯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구원은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이 믿음 주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그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